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지만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자리를 지켰고요. 또 교회를 세웠고 또 여러 가지 풍파와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정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또 민족과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잘 소개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건사라는 그 직책 또 어떠한 일을 감당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일반적인 선교의 특색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선교 과정은 선교사가 입국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밀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장소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순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가 시작되냐면 신비인지 정책이 시작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에 대한 어려움과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그러한 단계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와서 신민지 정책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 많은 어려움,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고 성경이 번역되는 그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루트였고 과정이었는데요. 저희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죠. 선교사가 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교에 감당했던 이 박중건이라는 이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책이 문서화돼서 떠돌다가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지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들어와 문서적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문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요.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졌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입국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벌써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 이 사람들이 세례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과 완전히 다른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개척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앙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속에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른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건설하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초대의 교회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국 교회의 민초들, 다른 말로 전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권사들이라는 것이죠. 이 권사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성경책을 판매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그냥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생고의 문제가 어려움 있는 이들은 가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책을 파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도움을 통하여 복음을 생활적으로 보여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지역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성경을 판매하면서 했던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모습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책을 판매하였다라는 그림이고요. 특별히 이제 서상윤이라는 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권사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상윤 이분은 최초의 권사로서의 이름이 나 있는데, 이분은 원래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구한 말에 망한 양반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쇄술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국 쪽으로 가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역 가운데 어떤 일이 당하게 되냐면 열병으로서 죽게 되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었죠.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안 되었고 무엇을 써도 안 되는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세 친구들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 로스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상윤 이분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내가 성경책을 번역해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성경책은 금서였기 때문에 들고 들어오면 무조건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인쇄를 찍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지게 아시죠? 지게에 이러한 짐을 다 꼬아가지고 성경책을 일일이 다 찢어서 지게 꼬는 그 집 사이에 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는 그 집을 다 풀고 또 다시 결합하는 그 일로 가정을 통하여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죠.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지만 여러 가지 가정 속에 교회를 성립하는, 그래서 이 성상윤 이분은 권사의 시작이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능력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신학자와 목회자가 아니었던 평신도가 주님을 알게 됨을 통하여 복음의 본격적인 시작들이 되었던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1886년에는 소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동생과 함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권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기준점이 되었는가. 글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번, 격심한 육체의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추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격심한 육체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과 기도가 아닌 강인한 체력을 갖춘 자들이 건세의 기준점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 육체적으로도 많은 힘이 딸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전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수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영성만 가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지만 운동도 하시고요, 또 좋은 것도 드셔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있을 때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심한 열정을 소지한 자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심한 열정을 소지한 자라고 되고 있는데요, 이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갔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욕을 먹게 되죠.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맞아서 때로는 순교당해도 내일은 누가 온다고요? 다른 권사가 이 지역을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전도하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정과 특심, 특별한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새로운 직분자도 선출돼야 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청회도 있고 새로운 우리가 리더자들도 또 다시 신청하기도 하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특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특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권사들이 왜 영혼을 핍박 가운데 할 수 있었나요?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심이 되고 열정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움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때로는 나태하고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지만 나태와 쉬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심령이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특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강구하는 삶,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쥐로부터 칭찬을 받는 덕망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서 성경책을 판매하는데 왜 이렇게 기준점이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직분자를 할 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받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라고 나오고 있죠. 칭찬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 칭찬받고 사냐?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하고 싶지만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온전히 잘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우리 어머니는 이것만은 정말 잘하셔, 칭찬받는 것. 교회 속에서도 저분은 이것만큼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셔. 직장 속에서도 저것만큼은 너무너무 독보적으로 잘하셔라는 그러한 특징적인 삶,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서들은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부분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속에 칭찬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건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뭐죠? 시작. 돈의 유혹이 잘 빠지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팔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되죠? 돈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판매할 때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가면 지금 현재 돈으로 1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서민층에 가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돈의 차이가 나느냐? 사람에게 성경책을 파는데 왜 기준점이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판매해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 속에 이 선교사 뒤쪽에 보면 편지 속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도 그랬는가 봅니다. 우리 민족이 공짜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서신을 쓰는데 이 민족은 옛부터 공짜를 좋아해서 성경책을 무료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여긴다고요? 값없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의 고백을 주기 위해서 액수를 정하는데 그러나 그 사정에 맞게끔 그것을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성경책을 판매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한 가정이 그래 가서 이 성경책이 너무나 귀하니까 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가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줘야 이 값진 것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돈이 하나도 없다고. 빚만 있지 돈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정말 10원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권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식량이라도 바꿉시다. 식량이라도 주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왜냐합니까? 성경책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점심때 다 먹어가지고 지금 쌀 한 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제가 선물로 주겠다. 나중에 상황이 되면 이것을 돈을 갚든 아니면 식량을 주십시오.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하니까 그 받으려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2시간 뒤에 돌아오셨는데요. 수중에 돈을 조그만 돈을 이렇게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 공짜로 받기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해서 돈을 빌리려 달했다는 것이죠. 마을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 때로는 또 어떻게 돈을 갚나라는 꾸준도 들으면서 이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빌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받는 이와 주인에게 큰 감동을 줬던 그런 기록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책 오늘 어떻게 쓰십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제가 신방 갔는데 라면 이거 받침대로 쓰시는 분도 봤어요. 초신자였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나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러한 눈물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세의 직분 속에 그러한 돈의 것들이 관련이 되니까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챙기지 않는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음에 건세의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5번 시작. 한문을 잘 알고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춘 자라고 했죠. 건서가 만나게 되면 노비부터 천민, 상민, 양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복음책이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서를 받을 때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가리키기 위해서 또 공부를, 그래서 다른 말로 어느 쪽이 지식적인 사회와 경제와 문화를 두루두루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서들이 성경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신문을 읽기도 하고 유수를 읽기도 하고 또 전 세계 흐름들도 파악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러한 형태와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천경이라는 이분이 건서 이름입니다. 구천경. 이 구천경이라는 이 건서 이분이 이 다짐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은혜 놓아서 건서들이 이것을 암기해서 다녔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구천경이 어떤 문서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구천경의 건서에 쓴 마음가짐에서 이것을 다 암송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파는 책은 하나님의 묵시로 된 성경이며 사람들이 읽고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었던 이 권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성경을 판매하는 것이 그냥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판매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할을 담당한다는 그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을 판매할 때마다 구원받기 위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한 마음과 능력으로 성경이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간절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과 존경심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며 온유하고 화평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3번은 뭐로 되어 있죠? 핍박을 받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변화 있는, 단순히 성경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권사들이 담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함으로 화평한 말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소금으로, 때로는 오물로 투척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욕하지 않고 핍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권서들이 이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숙식할 때는 교우나 부신자들에게 폐가 안 되게 식비를 넉넉하게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서들이 저녁에 이제 숙소를 정해서 돌아와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교우 집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소진자 집에 방문해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렇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속에 그냥 민폐되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는 꼭 돈을 넉넉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런 베품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뭐라 되어 있죠? 상대방이 기하든 천하든 각기 그 처지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찬송가를 열심히 연습하여 아름다운 찬송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권서들이 할 일이 참 많죠. 학식도 있어야 되지만 찬양 연습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연습하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하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속에 그러한 역사와 은혜들이 날마다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심령과 마음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또 찬양의 영성이 강한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책값은 반드시 목사에게 솔직히 밝히고 접수한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왜 감당했냐면 물질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의 영으로 가지 않으면 시험이 꼭 드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물질과 회개를 돌볼 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심리를 굳건히 하시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 속에 또 교회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 냉철하면서도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권서들이 서로의 직분 교육된 것이 아니었고요. 서로 한두 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하루를 결정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요. 어떤 분은 2주, 어떤 분은 6주, 어떤 분은 1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정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그 일을 충성하였다는 것이 참 큰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서의 화력이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건서들이 어떠한 화력을 하였는가? 어떻게 한국 교회사에 선교와 복음을 전하였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첫 번째 발견 보면 1800년 건서 1인당 월 평균 성경 판매량이 10건이었습니다. 근데 조직적으로 훈련 받고 이에 어떻게 되냐면 297권 판매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루에 10권 팔기도 힘들었던 그것이 하루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뭉쳐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이 세워지고 또 이대로 삽시다라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97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선호 권사님은 일주일 만에 성경을 얼마나 팔았다고요? 323권, 하루에 최다 60권. 중요한 것은요, 성경책을 팔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권 한 권이 한 영혼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성경책을 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 속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주일에 몇 명이 복음을 들었다고요? 영접하였다고요? 323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루에 60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건서의 헌신과 역할을 통하여 일이 감당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역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물을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역사는요 다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1년에 몇 명씩 전도할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셨나요? 아니면 30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정말 몇 명을 전도하셨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성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인 주위에 있으신가요? 저도 목사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제 임지가 바뀌기도 하지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안타까움과 회개가 들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목사지만 전도를 하고 복음으로서 영접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말 먼 거리를 가 한 영혼 한 영을 위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루에 60명씩 또 최대한 300명씩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서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요 다 인정받는 것만 아니라 핍박당하게 되죠. 욕도 많이 듣게 되고 우리나라 욕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아세요? 지금 뭐 강단이라서 얘기할 수 없는데요. 듣고 싶은 분은 사적으로 오세요. 기회되고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굉장히 심한 욕 많죠. 정말 이렇게 임에 닿지 못한 욕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욕은 참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대입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욕이 있는데요. 가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냥 꾸중물로 하고 욕 정도는 정말 양반이었죠. 매 맞는 거 더 다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핍박 당했던 욕이 뭐냐면 예수쟁이, 저리 꺼져라 라는 것. 이것이 많이 순화시켜서 이 정도죠. 엄청난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대항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늘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당신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난 또 올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오늘 나를 죽인다 해도 다른 권서들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매를 맞아서 때로는 핍박당해서 때로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 복음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갈 소망과 영혼 구원의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죽더라도 내일 누가 온다고요? 이 믿음을 가졌던 새로운 권사들이 올 겁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내가 비록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이 자리를 다음 사람이 채울까라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연수가 있고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 이 자리가 비울 때 이 자리가 누가 채워준다고요? 나의 자녀가 채워주고, 또 나의 자녀가 사라지면 손자가 이 자리를 채워주고, 또 손자가 없다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로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옆에 있는 이 영혼과 성도님과 권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병으로 어려움으로 처해서 힘들어질 때는 이 자리를 누가 채워준다고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병으로서 누워있으면 그 기도하는 자리가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을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헌신의 자리 누가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능력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믿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고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무엇을 믿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를 누가 채워줄 거라고요? 당신이. 때로는 내가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요? 당신이. 내가 저 영을 위해 전도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전도하지 못할 때 이 자리를 누가 채워줄 거라고요? 당신이.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고 아껴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넘기도록 할게요. 또 1902년 송도의 클리어 선교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선교지에 어떻게 고백하고 이렇게 냈냐면 5년간 활동으로 307명의 신자를 얻었다는 거죠. 5년 동안 복음을 통하여 307명의 신자를 얻게 됐는데 그 중에 적어도 10%는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건서들의 복음의 역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역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블레어 선교사님이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50명 중 12명은 개인 전도, 50명 중에 12명은 개인 전도를 통하여 내가 교회 왔습니다. 2명은 교회에 잔치한다고 준다고 놀러 왔다가 전도되었고요. 2명은 전도지를 보고 전도되었고 20명은 누구를 통해서요? 건설을 통해 성경을 읽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0명 중에 20명이 성경책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와도 놀라운 일인데 성경책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인원수가 20명이었고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건서들의 역할과 능력으로서 감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음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우젤 선교사님은 건서는 선교사의 전이 부대이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그 수확을 거둔다. 나는 건서 사역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에 깊이 생각할 만한 문서 없는 종교는 글 속에서 거의 성공할 수 없다. 한국에 처음 온 나로서는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손때 묻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다. 가정마다 믿는 가정 속에 갈 때는 어떤 성경이 있었다고요? 손때 묻은 성경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당시에 성경책이 구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됐냐면 아버지가 복음서를 듣게 되었죠. 성경책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 우리 민족은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육시키죠. 구구단 어떻게 외우셨어요? 구구단 부모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정말 칭찬 받으시면서 야, 이 곱하기 2는 이렇게 돼서 넷이야 이렇게 설명 듣고 외우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맞으면서 외웠죠. 오늘 2단 다 외워야 돼. 저녁에 검사할 거야. 4단 외워. 이렇게 그냥 암송이었죠. 암송. 부모님 맞으면서 그러죠. 왜 이거 외워야 되냐? 그냥 외워. 그러잖아요. 설명 없었으면 그냥 외워라. 중요한 거야. 인생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면 자녀를 부르죠. 야, 무조건 읽어라. 그리고 그 형이 읽으면 누가 또 읽게 되죠? 동생이 읽게 되고 또 아내가 읽게 되고 또 친척이 읽게 되고 형이 읽게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온 가족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오늘 성경책이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샀는데도 너무 깨끗하시죠? 가정 속에 성경책이 정말 책방처럼 많이 차고 넘치는데도 손때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죠. 나만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읽지 않고요.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뭐 있는지, 야고보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신약과 구약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참 많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부터 목사이지만 참 안타깝죠. 요즘에 이제 자녀에게 잠언서가 너무 지혜장이잖아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돈을 줘요. 이렇게 이 한 장 쓰면 용돈을 줄게 라고 이렇게 해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과 중심이 없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시대에 그러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는가? 그 중심에는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냥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고 왔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큰 역사와 능력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하여 성경책을 읽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으로서요, 손때 묻은 성경책, 내가 줄을 쳤던 성경책, 눈물 뿌렸던 성경책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과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손때 묻었던, 때로는 어려운 역경과 힘든 가정 속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찾았던 생명의 성경책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으로 유산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본인만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손때 묻은 성경책, 달아질 정도로 그 성경책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 원하고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 교회는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조선의 건서들이 의회에 개책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의 특이성이라고 얘기했죠. 많은 선교사들은 본인들이 땀 흘리고 뿌리고 해야, 또 순교당해야 오랜 기간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성도 한 명 구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셨는지 들어오니까 교회가 돼 있어요. 벌써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시켜야 되는데 와서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세례달라고, 무조건 세례달라고, 무조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의 민족이었죠. 그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 건서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감하고요, 다음 타임 때 돌아올 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모르시나요? 찬송가를 모르시나요? 아니면 교회가 없나요? 교회가 낡아서 우리의 영성이 낡아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낡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 이 시간 속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영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성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안 되었고 집도 없었고 배고픔과 추위, 병과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영성, 믿음의 영성이 날마다 있었기에 복음과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힘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영성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성은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나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이고, 때로는 교만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해지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이 상실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하여 나가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이 상실되었을 때 생명의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슴에 섬기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예배, 날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찬송가, 살아있는 영성,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